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이렇게 찾겠습니다.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 성경이 신약 성경 8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제목을 주실 때 믿거나 말거나 아니요 주님을 믿으세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거나 말거나 그런 믿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16절 그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제자들과 같이 이 마가복음 16장 20절과 같이 정말 많은 제자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따르는 그 믿음의 표적이 정말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죽은 사람을 살려내거나 그리고 또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적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표적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말할 수도 없는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도 없이 강물과 같이 바닷물과 같이 그렇게 바다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할 수도 없는 믿음을 받는 겁니다. 이 말할 수도 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표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표적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정말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우리가 그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믿음이 들어오고 말할 수도 없는 평안이 시작된다면,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일이, 어떤 문제들이 닥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표적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일부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만 이런 표적을 나타내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역사들을 만들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 집사님 기도를 부탁을 이렇게 받았는데 말할 수도 없는 정말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뭐 기도한다고 나는 병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을 겪는 이 아들을 두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하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집사님의 믿음이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다면, 그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가져왔다면 집사님의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을 것이다. 가장 평안한 그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아들이 그 질병이 실제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병원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나누고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몇 달 동안 거의 뭐 1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 아들이 돈을 벌어서 그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바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그 표적들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그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예수님의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과적으로 이 결과론을 볼 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표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취할 때 어떤 것은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고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단계별로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먼저 주시고 평안을 먼저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에 손을 두고 역사하시는 그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백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 것과 또 하나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어지는 것과 안 믿어지는 것, 믿지 않아지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그 대상이 너무 확실해서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믿음이에요. 내가 한번 믿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분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나의 일생을 걸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내 모든 지정의를 다하고 나의 모든 꿈,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지혜와 지식을 다해서 나의 환경을 다해서 그분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 이것은 너무 그 대상이 모호해요. 너무 그 대상이 모호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믿어졌다가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고 어떨 때는 또 믿어졌다가 또 어떨 때는 안 믿어져요.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실제적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힘을, 자신의 삶을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다시 또 믿음을 붙잡으면 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없으면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늘 보았어요. 늘 보았는데 그 표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눈으로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똑똑히 보았는데 고치지 못할 그 병자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보잘것없는 작은 떡 그 5개와 그리고 너무나 작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너무 생생하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 정말 엄청난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왜 믿음 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1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자신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 돌을 열고 돌문을 열고 거기다가 안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을 그 몸을 향품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려고 바르려고 갔는데 이 돌문이 큰 게 있는 거예요. 여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돌문이. 장정이 4-5명이 붙어야 그 돌문을 겨우 어떻게 여는 그런 엄청난 이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까 웬 젊은 청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청년이 2사람이 있어요. 돌문이 열려졌는데 들어가 보니까 2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죠. 이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이 옛날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3일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을 전하는데 여자들이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8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뛰쳐나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천사를 만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정말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 8절의 내용이, 이 8절의 상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전에 했던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의 눈이 열리는데 갑자기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천사를 보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이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천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천사가 말하니까 그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연약하니까, 육신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3년 동안 그
같이 다녔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가 영적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의 눈이 열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갑자기 열리니까 너무 갑자기 믿음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갑자기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살로메와 같이, 이 세 여자들과 같이 우리도 너무 떨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면요, 평소에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동경하고 그 나라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이게 부족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들어와도,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잠깐 눈이 열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늘 천사를 우리 앞에 두고 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면 천사는 우리가 믿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나의 삶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면서 그저 나의 삶을 바칠 것이냐, 나의 삶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좀 기다려야 되느냐, 쩔쩔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천사는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보혜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가 고백만 하면, 우리가 도와달라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영적 세계의 문이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영혼의 그 문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영적 세계에 이 눈이 열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마리아에게 보이신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에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82쪽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까지 일만 읽겠습니다. 지금 두 천사가 그 동굴 안에 예수님의 그 시체에 있는 그 동굴 안에서 마리아를 만나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말할 때 마리아에게 말할 때 마리아가 무심결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아까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이 다 꼭꼭 닫고 유대 병정들과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가지고 꼭꼭 닫고 제자들이 거기에서 숨어 지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벽을 통과해서 오셨어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지금 동시에 찾아가시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니까 마리아에게 똑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를 눈을 여시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열려요. 마리아의 눈이 갑자기 열리고 나니까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리아의 눈을 여시니까 영적 세계의 눈을 여시니까 엄청난 믿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거,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이 12절 1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의 사건이에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6절과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집으로 가는 이 엠마오에 가는 도상 길가예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죠.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만나셨는데 눈이 안 열리니까 16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기들하고 같이 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그들에게 축사하고 이제 먹어라 그렇게 주시니까 눈이 확 열려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의 영적 눈이 어떻게 열리는 줄 아십니까? 예배드리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성경 보다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기도하면서 전심을 다해야 돼.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돼. 듣기를 소원해야 돼.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야 돼.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영인데 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돼. 한 번이라도 그분을 나는 만나겠다. 딱 한 번이라도 나는 만나겠다. 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그분은 만나 주셔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성경을 볼 때도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연구할 때 그것이 나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볼 때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습니다. 천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영적 세계의 눈이 완전히 열려요. 완전히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 하나님 믿는 자의 그 표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또 12절에서 13절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과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글로바와 그 또 다른 제자죠. 이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의 핵심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엠마오의 이 두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계속해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고 소원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고 갈망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지를 않아요.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원하세요.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라는 거예요. 저스트 지저스 대표이신 브라이언 박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 믿음을 잃어버린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요. 정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기도 가운데에서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브라이언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나요. 그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3학년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이 미국으로 이민을 함께 떠났어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명문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정말 잘 나간다는 증권회사에 입사를 해요. 하루 18시간씩 19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26살, 말이 이게 참 안 되는데 26살 때 그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돼요. 그렇게 정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이 증권회사의 이 부사장이 된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때부터 정말 돈을 무수듯이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최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를 사서 하루는 이 차를 타고 하루는 저 차를 타고 또
모레는 또 다른 차를 타고 그렇게 그냥 돈을 물 쓰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왠지 모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새 어느덧 자신이 술과 마약에 빠져서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무려 21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그 기간 동안 결코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허무하고 고통만 가중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술을 얼마나 먹고 마약을 얼마나 했는지 성격도 삐뚤어져서 싸움을 너무 자주 하게 돼서 그 일로 말미해서 감옥을 8번이나 갔다 왔어요. 정말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그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하찮은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떠나기를 해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러다가 1994년도 6월 17일 날 어떤 일을 하려고 운전하다가 예수님이 그 승용차에 찾아오셨어요. 자신을 찾아오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이 브라이언 반 목사님은 예수님과 정말 만나서 영혼육의 완전한 진정한 변화를 겪어요.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6시간 동안 이 브라이언 반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는 그 즉시로 술과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고 16년 동안 앓았던 허리 통증도 2초 만에 단번에 고침을 받아. 왼쪽 발글 뒤꿈치에 그 암 종양이 있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그 종양이 녹아내리고 그 없어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봤어요. 이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15년 동안 자비량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예수를 전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아요. 그런데 전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한 번도 얼굴도 알지 못한, 만나지 않았던 CTS PD에게 연락이 와요. 그리고 2008년부터 LA CTS 미국의 지사 미국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보기도를 기도를 받고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치유와 응답을 받고 정말 문제들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PD는, CTS 이 PD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사역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한국을 떠난 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주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돼요. 예수님이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찾아오시니까 인생이 변화돼요. 영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소원하면, 간절히 주님을 원하면, 주님을 만나겠다고 정말 간절히 그분을 원하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영적인 그 눈을 완전히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며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 속에 고난 중에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이 사방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런 적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비웃으며 조롱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찾아야 자기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망해야 돼요. 세상이 비웃더라도, 세상이 나를 업신여길더라도, 세상은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환경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소리들이 나를 계속해서 미혹할지라도 나는 정말 그분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망이, 간절한 그 원하는 마음이 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면요 믿는 자의 표적이 그대로 나타나요. 어떤 믿음도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믿음이,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기적을 만들었던 사람들,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16절에서 18절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믿음은요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세계를 알면, 그 눈이 열리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면 저절로 생기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믿음 없는 것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면요 그 어떤 말씀, 어린애가 전해도 6살짜리 어린애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해도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갈 힘을 만들어요. 믿는 자의 표적을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메신저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믿기로 정말 작정을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믿는 자의 표적을, 그 믿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 중에도 특별히 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어요. 며칠 있다가 이제 제자들이, 11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일부러 그게 도마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도마의 믿음을 믿음을 주시려고,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도마야,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네 손을 내 이 손가락에, 내 이 손바닥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절대 도마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게 누굽니까? 도마를 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도마를 통해서 믿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던 수많은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믿거나 말거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하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제자들과 같이, 도마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인도에 가가지고, 교회 전승에 보면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끝내 순교하지만 지금도 인도 남부에 가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도마를 기점하는 도마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힌두교의 땅이고 우상의 땅인데도 이 도마가 전했던 그 지역은요 100%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문화가 달라요. 도시 자체가 환경이 달라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의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소원할 때, 믿는 자의 표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혼인잔치 이야기 가운데 거기에 보면 정말 이 엄청난 역사가, 물이 포도주로 변, 그것도 그 연회장, 이 이제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연회장이 칭찬할 정도로, 보통 이 예수님의 당시에 혼인잔치는요 포도주를 내오는데 처음에는 좋은 상품의 포도주를 내와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술이 채기 시작하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오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게 포도주인지 이게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질이 나쁜 포도주를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술이 채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든 예수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되면 되고 믿거나 말거나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킨 대로 그대로 물을 떠서 갖다 줘요. 그런데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 순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9절에 나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요, 이 물도온 하인들이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소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난 역사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의 첫 번째 기적에, 그 기적을 행하는 장소의 주인공들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어떤 표적을 정말 만들어야 될까요? 이 물도온 하인들은 소극적인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주님의 믿음을 받고자,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고자 그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붙잡아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로 기업가가 돼서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니까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고백하기를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